듣기평가 시간입니다. 국어 듣기평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A와 B와의 대화 안에서 A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가 말합니다. 야, 165에 45가 날씬함? B. 왜? A가 말합니다. 글쎄 옷 사러 갔는데 직원이 키하고 몸무게가 몇이냐? 그래서 165에 45인데 M 사이즈가 적당하죠? 했더니 막 나보고 날씬하다면서 S 입으면 된다고. 날씬해서 부럽다고 하면서 와, 그건 직원 정말 미친 거 아니니?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나와버렸어.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이 얼마나 쪘는데. 야, 네가 봐도 165에 45가 날씬하냐? 완전 뚱뚱하지.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날씬해? 네가 말을 좀 해봐. 자, 여러분 이 A의 질문은 답은 뭘까요? 네. 이 A의 질문은 그렇죠. 와, 부럽다. 너 정말 날씬하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바로 애들 말로 요즘 말하면 답정너랍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말의 줄임말이죠.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빙빙 돌려 말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칭찬이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답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일컬어 답정너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유형도 있어요. 이 답정너의 유형. 첫 번째, 시험형입니다. 이제 가장 큰 시험이 이거죠. 엄마의 맛 어때? 여러분, 이 엄마의 맛 어때는 결코 맛을 평가해달라는 얘기가 아닌 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답이 뭐죠? 무조건 맛있다. 입니다. 여자친구가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가 좋아? 결코 여자친구는 내가 어디가 좋은지의 특정을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옷이 잘 어울려, 저 옷이 잘 어울려, 내 왼쪽이 예뻐, 오른쪽이 예뻐, 이런 질문들이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연애 상담을 통해 오면은 자기 애인에 대해서 치명적인 단점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상담자가 안 되겠어. 그래서 헤어지라고 그렇게 추천을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죠. 그래도 본심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담받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 이게 답정너의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가 방금 읽었던 자랑형이에요. 자기의 자랑을 은근슬쩍 돌려가는 거. 가끔 답길에 어떤 그 댓글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죠. 이제 막 취업한 해수원인데 연봉이 1억인데 요즘 살기 물가가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1억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1억 받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밉상입니까?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진짜 피곤하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답정너 회치법이라는 그런 것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골칫거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들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답정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가끔 기도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그 말들을 끝까지 듣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놨어요.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놓고는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정해진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내놓고 기도해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같이 떼써달라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기도의 대답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딱 보면 이 답정너의 유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외쳤던 예레미야 말대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 전에는 그런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자들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을 필두로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려고 하는데 피난을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 유대 땅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기회하여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의심했지만 그의 예언대로 된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나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다른 선지자가 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찾았지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좋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고통을 통해 슬픔과 절망을 말한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임을 이후에 가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의 태도가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42장 우리가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은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시고 정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죠.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따르고 듣기 싫은 것은 버리는 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버려버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진작에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닫고 뭔가 믿음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듯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기까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은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시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이 말의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고백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읽었던 그 이하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남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너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려라 하셨느니라. 나무라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잡혀간 자들도 돌려보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었던 그 무릎에 대한 응답입니다. 남으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은 다시 쳐들어와서 남은 자들마저도 잡아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고 여기에 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약속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4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부터 1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에 호사의 아들 아가사의 가레의 아들 요하나움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이요. 이는 네리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으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기가 찹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남은 유다 집바에게, 유다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였던 그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여야 될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희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10일 동안 기도하고 왔던 예레미야가 가져왔던 그 답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그 응답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응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가짜 하나님이면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디에서 오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하셔야 될 하나님. 하나님, 답은 정해 있거든요. 당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세요. 이 말에 달리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호에 호칭을 붙여가며 그 앞에 맹세까지 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진짜 답이 와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왔던 예레미야는 자기가 원했던 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혹은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이유는요, 이 멸망한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응답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만족해 하며 스스로 은혜라고 말하며 자신을 속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서 기인합니까? 42장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오만한 자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하다고 말하죠. 이 오만하다는 원어는 주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만한, 주제넘은 이런 말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죄를 짓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가 아니에요. 내가 착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오만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자신의 판단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더 우선시 되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망하느냐? 왜 말씀을 듣고도 우리 삶에 계속적인 실패가 일어나느냐? 우리 믿음의 실패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오만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주어진 응답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세워진 기준들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우셔야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기준을 꺼내야 들면서 스스로에게 모든 곳에 발을 대고 무게를 달아보고 저울질하며 사람에게든 아니면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님에게마저도 이 기준의 잣대를 대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내어놓은 것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생각이나 인기 있는 목사님의 생각이나 그분들의 말씀을, 그분들의 주장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미 신학교는 그것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누군가의 사상이나 철학을 더 추종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 교회에 너무 깊이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지식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나름의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는 챙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대입을 시키며 결국 극기야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잘 무너지는가? 왜 우리는 자주 무너지는가? 왜 우리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보면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답 주시는데 지금 유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한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뜨려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전쟁도 없을 것이고 양식의 궁핍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그 애굽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땅에 폐허가 됐고 우리 백성도 다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 땅에는 먹을 것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 땅을 보니 저 땅엔 전쟁도 없는 것 같고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올 위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먹을 양식도 가득하니 경제적인 안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평안과 안정과 소유욕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안정감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안정감
응답을 주실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도 없고 궁핍함도 없어 보이는, 그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그래서 그들은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무너짐이 바로 여기 있죠. 머물면, 지금 이곳에 머물면 언제 다시 바벨론이 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을 보니까 전쟁도 없어 보이고 경제적 안정도 있어 보이는 그 애굽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눈에 밟히고 아른아른거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만 있으시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 여러분,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은 쳐다만 봐도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잖아요. 그 안정이 보이고 그 풍요로움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것을 쫓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말하는 데서 믿음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까? 거기에 안정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서 내가 믿음으로 간다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안정과 평안을 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오늘 본문에 다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쫓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뭐하면? 고집하면.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하란 말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그래요? 너희의 고집이 문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보면 고집에, 우리는 고집이라는 명사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집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얼굴을 돌려서 고정하여 보는 것이 고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서 고집하여 바로 바라보는 것, 계속 바라보는 것, 고정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애굽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믿음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신앙이 좀 올라오면 하나님 음성에 가끔 돌리죠. 네 하고 돌렸다가 또 다시 어려움이 있거든 다시 고집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정, 내 평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 가나, 나는 언제 저거 주어지나, 나는 저걸 언제 누려보나, 하나님은 왜 허락하지 않나, 이러고 있는 것이 지금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적 뜻인 것이죠. 평안과 안정을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안정이 없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평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 보기에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가득하니까 우리의 시선을 계속 거기에 두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서도 사실 내 속은 평안과 안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러나 나의 평안을 깨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밑에 바탕에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했지만 그 마음의 전제는 뭐냐면 제가 들을 때에 좋을 때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답이 제 마음에 흡족할 때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답정너를 이미 깔고 있는 거죠. 당신은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라면 저는 이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이 말하지 않지만 깊이 내줘져 있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란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16절을 기록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자, 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죠? 아까 우리가 뭐가 들었죠? 전쟁과 나팔소리, 그 다음에 풍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은 전쟁이죠. 칼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말해요. 그런데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써놔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칼을 피했어? 너가 기근을 피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고요?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칼보다 기근보다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 남으라. 그 말씀은 곧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가 말했듯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을 너희는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불신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오늘의 나의 징계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들이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들이 육신을 쫓아서 애굽으로 피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공포 남아있어요. 여전히 나팔 소리가 들려요. 양식이 없어 궁핍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으라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리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서의 하박국의 마지막 노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지금 패망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포만 남아있고 밭의 소출과 모든 외양간과 우리 안의 가축은 다 강탈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남아라. 그래도 그곳을 지켜라. 내가 머물게 한 곳에서 머물러라. 내가 있게 한 곳에서 있어라. 비록 네 눈에는 전쟁의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너를 에워싸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절망으로 밀어가는 것도 돼도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믿음으로 버텨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몇 번 다른 설교를 할 때도 이 예를 몇 번 들었는데 여러분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강명식의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부르진 않고 여러분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만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뒤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가 뭐예요? 기도하더니 절른 바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며 기도했던 것들이 했더니 문제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것만이 승리입니까? 아니요. 진짜 승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 보셨잖아요. 진짜 승리는요, 두려움에 밀려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고 당장이라도 저기 다시 쳐들어와서 나를 잡아갖고 끌고 갈 것 같은 그 위험과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 머물 수 있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싶겠어요? 얼마나 내 속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내고 내가 하고 싶은 그만큼만 참아내며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을 있을 때에 허옇게 그것을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나를 너무 공격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환경들이 너무 애워 싸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모든 것들이 마음이 아파요. 저도 묻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애를 썼잖아요.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드려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삶에 쫙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환경의 문제, 여러분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끊임없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 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아른거리잖아요. 저 애굽이 다 있잖아요. 이것만 벗어버리면, 이 십자가만 벗어버리면 이렇게 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남들 다 가는 저 애굽은 왜 우리는 못 가요? 여러분 묻고 싶죠? 참아야 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그것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것을 쫓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것이 이루실 그때가 올 줄을 믿고 힘냅시다. 이겨냅시다. 우리 안에 있는 답정너, 자꾸 나를 유혹하죠. 이 우상을 제거해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